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의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음향해 주시며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고 내 생각을 말하기는 속히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성내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내 눈에 들고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0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그는 나의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지어진 그 영은 한담하고 되어 있으며 나의 기억이 주소하는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당신이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능력이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4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한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과 은총을 체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인이 된 정구원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온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4월달 전도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둠 속을 헤치고 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해서 각양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드리는 아름다운 12일조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퇴원과 범사와 생직 추심과 또한 졸업하게 하신 부모님 건강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장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주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과 일천번제를 작정한 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봉사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전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여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할렐루야. 돌아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눈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일 발달한 것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인터넷도 스마트폰으로 되고요. 컴퓨터가 하는 기능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뱅킹도 하고요. 그리고 전화도 하고 문자나 카톡도 가능하죠. 과연 이러한 기기들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문구를 보면 기술의 시대,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 이런 문구를 보게 되는데 기계가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과학의 발달이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것이 걷어지고 기쁨만 충만해지고 행복해질까? 우울증이 걷어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시대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계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의 시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말은 못하는데 이 2살짜리 꼬맹이가 이제 겨우 앉고 일어서고 달리고 이런 정도의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가 찾아주죠. 여기 이거 말아 봐라. 뭐 찾아주는데 나중에는 지가 다 찾아요. 그리고 결제까지도. 그러면서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스마트폰은 아주 잘해요. 여기는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심지어 가르쳐주기까지.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흠칫하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인터넷으로 그 인체의 신비, 호기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나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검색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뭔가를 알고 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 보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그러다가 그야 신앙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혼자가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빠가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이 손자가 아빠한테 달려가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유튜브에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100% 진짜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통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의 70% 이상은 그 유튜버를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띄우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거든요. 조회수가 많아져야 광고 수익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제목만 보면 막 쇼킹해서 충격을 받아서 반드시 들어오게끔 만들고 거짓말도 진짜인 것처럼 놀라운 그런 뉴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띄워놔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클릭하겠죠. 내용이 막 이상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고 이게 지금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 유튜버가 누군지 출처가 어딘지 이거 세세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봐야지 호기심이 있다고 봐서는 여러분 거짓에 속는 겁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이나 거짓된 화면이나 이걸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말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말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말 들었어요. 이게 말 들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은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들은 적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 말을 믿어요. 동영상도 유튜브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본 것이 사실이잖아.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진짜였잖아. 내용은 가짜지만 내가 본 것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걸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나중에는 사실로 굳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말도 들은 말이 이 사람이 말한 말이 진짜라고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속내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건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떠도는 이야기들이 100%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봉석굴 자락에 있는 주민들의 50%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포장을 하고 살고 50%는 진실하게 산다고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나를 모함하는 말을 하거나 누가 뭐라고 잘못된 말을 해도요, 묵묵히 살아요. 그러나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게 진짜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 이게 더 파급 효과가 커요. 말을 안 들은 것만 못해 말을 듣게 돼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성도는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선전해가지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힘들지만 이겨내면서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튜버를 즐겨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고 1대1뿐만 아니라 단체톡을 만들어서 내가 모임을 하고 있는 20명의 회원들하고 아니면 30명의 가족들하고 아니면 교회에도 간혹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단톡방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소통한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광교회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주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요 이렇게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믿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늘 뭔가가 불만이고 뭔가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소통은 불통이 될 뿐만 아니라 분란이. 그러니까 너무 이 스마트폰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야 되겠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카톡에 남겨요. 통화 좀 하자. 근데 그 카톡에 일자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여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계속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일자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으면 또 한숨 쉬고 그냥 내버려두고 에이 그냥 내가 초연해야지 의연해야지 너무 여기에 막 의식해가지고 생활도 안 되고 너무 걱정받아가 내 일상생활이 깨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스마트폰을 좀 멀리 밀어놔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렇게 봐줘. 카톡이 왔나 안 왔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된 일이 있거든 걱정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거든 뭔가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사람은요 나를 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맞아요. 근데 마음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를 비웃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함담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이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식 너도나 그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던 시절이 가장 각광받던 나라, 인기가 있었던 나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동 나라에 이 철학자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학적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니 네가 전하는 지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시껄렁한 거 우리한테 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많으니 그들에게서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 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구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것은 뭘까요? 5절과 6절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만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좀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런 설교는 어디에서 여러 번 안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여러분 똥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3일만 배변을 못해도요, 변비 때문에 힘들어서 배변을 못해도요, 속이 푹푹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속 시원하게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안 돼요. 있는 힘을 다해도 땀만 그냥 뻘뻘 흘리지 힘만 들고 배만 아프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원래 본명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이름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하신 분이 바로 바울 목사님. 위대하신 분이죠. 또한 성령에 감동돼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유럽을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그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 바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바울 그러면 교회 이름도 바울교회 이렇게 지금 바울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지이죠. 그런데 정작 이름의 뜻은요, 바울 목사님은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사울이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차기 지도자로 지명이 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자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던 이 세상적인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던 것을 똥으로 여긴 겁니다. 이 말은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마렵다는 뜻이에요. 그냥 싸버려야 돼요. 지금 막 그냥 배가 뒤틀리고, 원색적으로 제가 설교를 해서 죄송해요. 배가 뒤틀리고 마렵고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급해요. 안 그러면 못에다 집일 거예요. 그게 배설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막 마렵다, 막 나가려고 한다, 나는 쏟아버리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말을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메모해놓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공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저 뒷방으로 살짝 밀려나요. 마음의 중심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뒤로 물러나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어떤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들었던 것에 지켜야지 했던 것이 잠깐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 믿음 없어 그러면, 아니면 목사님이 집사님 말씀 안에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서운하게 왜 그렇게 권면하세요? 옛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직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팔팔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특히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참 설교를 하다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참 불쌍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씩씩하게 오는데 말씀을 안 듣고 주무시고 계시니 참 불쌍해요. 식당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딱 나왔는데 그 시간부터 졸다가 다른 사람 밥 다 먹었으니까 가세 그러면 그 먹지도 않았는데 이를 깨가지고 나오고, 그런 분이 세상에 있어요. 그분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도중에 아무개 불렀어요. 깜짝 조시 번뜩 들은 거죠. 그 젖굳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한테 들려오는 예배 시간에 전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름을 불렀다고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부르면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렇게 들려요. 그다음부터 저를 대하는 게 생동. 인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세요. 의사선생님이 칼로 쭉 째가지고 아픈데도 고름 다 빼내고 정성스럽게 싸매주고 회복시켜서 돌려보내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칼로 쭉 째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억울하고 분통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그랬다고, 내 믿음이 어때서 나한테 그랬냐고,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분들이 신광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인지를 적어보세요.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왔어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했을까? 그 이야기 한번 그대로 길게는 다 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힘드니까 뭔 얘기했다, 어디 갔다 온 얘기했다 쭉 적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음, 은혜, 감사, 기쁨,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가 있는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뭐는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정치는 어떻고 저떻고, 동네는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이 더 많은지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르쿠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예수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마치 그것은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외에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 빠진 타이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9살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때 옛날에는 청소년 자전거 없는 거 아시죠? 어른 자전거예요. 어른 자전거에 위에 누군가가 올려줘서 위에 타면 뭐가 안 닿아요? 다리에 페달이 안 닿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요? 어린애들은요? 이 삼각대 있잖아요. 이 바퀴 달리고 앞뒤에 여기 안장 밑으로 삼각대가 있는데 가랭이를 올려서 다리를 한쪽에 저쪽에 넣고 이쪽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강대상 때문에 다리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리 한쪽을 저쪽에다 집어넣고 안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는 거예요. 잡아줘서 타기 시작하니까요. 신이 났어요. 아버지 자전거에. 아버지가 받쳐놓으면 그 자전거 끌고 나가서 근데 아버지가 못하게. 왜? 끌고 나갔다 하면 패대기 치니까 넘어져가지고 부서지고 어딘가가 흠집 나고 이러니까 너 자전거 타지 마. 몰래 타다가 이제 능숙하게 타는 거지. 내 아버지가 여름방학 때 그러는 거예요. 너 방학간 가가지고 너 자전거 타기 좋아하지. 자전거 타고 가서 방학간 가서 쌀 한 발 팔아와. 옛날에는 쌀을 사오는 걸 팔아오라고. 뭔 말인지 알아듣죠, 여러분? 그래서 신나게 가가지고 방앗간에서 쌀 한 마를 팔아가지고 짐칸에다가 딱 얹고 눕고 이제 가랭이 걸려서 자전거 신나게 따는데 오르막길에서 이 바퀴가 돌뿌리에 걸리면서 날카로운 불에 걸리면서 피 하고 이 자전거 바퀴가 펑크하는 거예요. 아무리 굴러도 안 나가요. 오르막길. 그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쌀 한 마를 싣고 이 자전거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모르고 그냥 평소대로 일으키니까 이 한 마리의 무기가 획 돌아가면서 오히려 자전거가 패대기 쳐져요. 저도 같이 넘어져서 같이. 처음에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일으키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 흙길에 넘어지고 땀에 범벅되고 먼지에 범벅돼가지고 나중에는 엉엉 울었어요. 바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 자전거를 못 일으키게 만드세요 막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놈아 가운데를 잡고 일으키지 말고 무거운 쪽을 잡고 일으켜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쌀 있는 쪽을 잡고 일으키니까 무게중심이 주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고 펑크가 났기 때문에 탈 수는 없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타기가 싫었어요.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 천하 없는 자동차라고 해도 인류 초특급 1억 원, 2억 원짜리 호가하는 자동차라고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 달리면 안 돼.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빠지면 말씀의 바람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빠지면 그 인생은 터벅거리며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잠이 안 오고 고통이 있으면 그 사람 돈이 있어도 명예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 목사님은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나를 현혹하게 하려고 하거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로도 예수님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제1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입니다. 사회자, 기도자, 특송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연석회로 정기방에 갔습니다. 대신방 일정 남아있는 구역들 날짜 선택하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3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그 주일에 여러분의 친구, 이웃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이상씩 초대하는 날입니다. 작정서가 안내석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분야별로 점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전부 이름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만큼 이번에 꼭 초대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추려서 기록해서 내주시면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림 집사님, 기독순 권사님 병원 치료받고 오늘 예배 퇴원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구역에 정보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장례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큰아들 되는 백성기 집사님을 비롯해서 가족들 전체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그리 안 해도 괜찮은데 감사의 뜻으로 점심 식사 때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기 집사님은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례식 마친 다음에 박수를 쳐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례식을 잘 치렀다고 박수 치는 게 안 맞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고 그 의미만 새기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5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